창세기 6장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인류가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인류가 그렇게 번성하지만 신앙은 그와 반비례적으로 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삶으로 가득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삶으로 방주 짓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예고되었고 노아는 그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이처럼 심판이 예고된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방주를 제대로 짓도록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멸망이고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방주를 짓는 노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방주를 짓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은 심판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나 마지막 때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유를 보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더 분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첫째는 불신앙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가인 족속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아벨을 대신해 주셨던 셋과 같은 셋 족속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모두 살고 있었죠.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또 셋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셋 족속과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의 신앙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신앙을 보지 않고 그저 외모적으로 마음에 들면 그냥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의 맥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인 족속이 어차피 하나님 떠난 족속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냥 그렇게 신앙을 보지 않고 그냥 결혼해서 살고 하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신앙의 맥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었겠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알았겠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강 그냥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3절이 말씀하는 것. 그렇게 그냥 막 그냥 해서 결국은 한 대 걸르고 두 대 걸으면서 계속해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육신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가 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런 육신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면 그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심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면 반드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삶은 불신앙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밖에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심판과 죽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네피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4절에 그 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많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 후에도 그 후에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도 네피림이 계속 생겨났다 그 말이죠. 네피림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네피림이 되었습니까? 바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피림이 계속 늘어가는 것입니다. 4절은 그 얘기죠. 4절은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이 용사고 이들이 네피림이었던 것이죠.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나팔입니다. 나팔이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이 나팔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되었다는 말은 사탄에 의해서 장악된 인간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불신하고 인해서 복음은 끊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던 사탄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나가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당연히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노리고 있는데 사탄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4절을 보면 그저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용사였습니다. 여기 4절의 용사라는 말은 강포한 자, 흉포한 자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의미로 용사가 아니라 아주 강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것이죠. 육신만 믿고 사는 그렇게 자기 육신의 힘만 믿고 사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포한 사람들. 그래서 이건 민수기 13장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 민수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하고 민수기 13장하고 두 군데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에도 네피림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우리가 가서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홍수 이전에 네피림들이 살았었는데 그러면 홍수 이전에 살았던 네피림들이 홍수 이후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가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수 이전에 살았던 네피림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홍수 다 죽었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강포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네피림이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강대하고 용사하고 강포하고 어떤 그런,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저 육신의 힘을 가지고 강포하게 행하는 자들, 이들이 네피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천사들하고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거기서 이상한 신적의 어떤 사람, 이상한 존재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적인 존재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과 결혼해서 거기서 자식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네피림 그들이라는 사람도 다 이스라엘에서 결국 멸망을 다 당하고 말았잖아요. 무슨 이상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거대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는 힘센 게 제일입니다. 그렇죠? 힘센 게 제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법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법이 공정하게 착착 집행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힘센 게 제일인 그런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는. 그런데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렇게 다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 시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육신적으로만 사니 사탄에 의해 장악되어 버리고 말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었다 그거죠. 완전한 육신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탄에 장악되어 가지고 그냥 광포경했던 사람들, 이 네피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신앙은 사라지고 온통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 두 번째는 그렇게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네피림 같은 시대가 되는 것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사탄적인 것으로 가득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사탄적인 것으로 가득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힘만 의지하고 강포하고, 요즘은 얼마나 강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게 학교가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즘은 여학생들도 그렇게 강포한지 몰라요. 여기 다니면서 얘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자 중학생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갈수록 아주 강포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 시대인 거죠. 네피림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저기 하면 위층에서 좀 시끄럽겠다고 아래층에서 칼 들고 올라가고,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강포한 그런 시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인 것이죠. 또 심판하셨던 세 번째 이유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이제는 악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이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건데, 그 악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그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고 사탄에 장악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신 말씀처럼 열매는 속이지 않습니다. 열매는 속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확히 그러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온갖 끔찍한 죄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시대도 지금 그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불신앙의 시대요, 네피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시대도 심판이 정말 임박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남은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남은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렘넌트라고 남은 자 렘넌트 항상 소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8절, 우리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남은 자의 신앙을 갖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런 남은 자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노아가 노아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은혜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 아무에게나 다 주어질 것 같지만 은혜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은 개한테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들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런 좋은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은혜가 주어져도 헛되이 흘려보내고 맙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헛되이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가 부어져도 헛되이 흘러보내고 만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남들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누리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래서 당대에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그래서 그 시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두 불신앙적인 그런 육신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는데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런 의인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려면 남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으면 남은 자 될 수 없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왜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방주를 짓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심판을 앞둔 시대에는 방주를 짓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다.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오늘 14절입니다.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가 방주 지어야 되는 첫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18절에 보면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가족들, 이 방주에 탈 구원받을 이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 가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 가족은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누가 내 부모와 처자고 형제냐. 그죠? 참된 믿음을 가진. 그래서 아무리 혈육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데 방주에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인들 믿지 않는데 어찌 방주를 타겠습니까? 롯의 아내나 사위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때는 롯의 아내도 사위들도 다 방주에 못 탔자고, 다 피하지 못했자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그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19절입니다.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까? 왜냐하면 심판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이 시작될 그 새 세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방주를 짓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목적은 그 방주에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결국은 휴가되는 거죠. 그들을 태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천년왕국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런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노아와 같은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심판을 앞둔 똑같은 시기고 심판이 지나면 똑같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노아와 같은 그런 사명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노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지요.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방주 문을 이제 닫아야 되겠죠. 안 닫으면 물 다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방주 문을 누가 닫습니까? 노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죠. 창세기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멘. 아니 그 방주 문 닫는 게 어려울까요? 노아가 못 닫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당연히 문을 노아가 닫을 수 있죠. 당연히 노아가 닫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십니다. 노아에게 닫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방주를 짓는 건 노아를 시켜서 짓도록 하셨는데 그 문을 닫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심판이 끝나기까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노아가 그걸 열 수 있습니까? 못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았는데 어찌 열 수 있습니까? 심판이 끝나기까지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문이 언제 닫혔습니까? 홍수 시작 직전에 닫혔죠. 이 세상을 썰어버리기 직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닫히고 나서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땅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터지고,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노아 홍수의 이 과학적 증거는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그래서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막 홍수가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주로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방주로 달려왔겠죠. 틀림없습니다. 야, 노아가, 우리는 정신 나간 놈인 줄 알았더니만 노아가 정말 옳았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아마 노아 방주 근처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다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갑자기 1초 만에 그냥 홍수 차는 게 아니죠. 서서히 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태를 보다 이게 뭐지 하다가 와,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 방주에 다 몰려가겠죠. 사람들이. 만약에 문을 여는 권한이 모세에게 있었더라면 모세가 문을 열어줬겠습니까? 안 열어줬겠습니까? 당연히 열어줬겠죠. 안에서 저 내 아는 사람이고, 당연히 노아가 문을 열어주고 말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직접 닫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똑같은 것이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사러 가느라 자리를 비웠던 5처녀에게도 그 미련한 5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노아의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닫아진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와 똑같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휴거되고 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때 가서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해도 휴거의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휴거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보니까 다 휴거했습니다. 막 천사의 나팔소리 울리면서 막 휴거했습니다. 그래야 그때 깨닫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렇죠? 노아 방주 비 오니까 방주에 몰려서 내가 이제 믿는다고 믿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휴거되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휴거시키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외침입니다. 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죠.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가 뭡니까? 참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한 군데만 또 보아도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었다는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믿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믿었었는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한번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미혹되어서 그 진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그가 영혼이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니까요. 심판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방주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주를 눈에 보이는 배를 짓지 않죠. 홍수로 멸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주를 짓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전도와 선교죠. 그리고 둘째, 이미 믿은 사람들 향해서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참된 신앙 가진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는 항상 소수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방주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너를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방주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지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주를 짓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방주 짓지 않고 나만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게 잘 믿는 겁니까?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도외시하고 남들 참된 신앙 돌아오든지 말든지 그 도외시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건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결국은 본인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방주를 지는 것은 먼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본인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는 외부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내적인 속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이런 전도와 선교 이런 것과 참된 내 개인의 신앙,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속으로는 내 속사람이 그렇게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모하고 하여튼 그런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섬길 일 있으면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주 짓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